힘든 일이 있어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나갑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보는 시각들이 다 달라서 같은 것을 보면서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합니다. 예. 물이 얼만큼 있습니까? 2분의 1 정도, 2분의 1보다 조금 작습니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물잔을 보고 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와, 반이나 남아있구나 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참석한 인원이 40명 조금 더 될 것 같은데요, 참석 인원이 50명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 시대에 50명이나 예배 참석하는구나, 이 바라보는 시각과 또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이 굉장히 은혜의 장면이고 복된 장면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장면이 불편한 거예요. 해석이 다르고 또 이거 해석에 따라서 대하는 자세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을 우리가 읽고 배웠는데, 주로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마음, 왜 마태를 불렀는지, 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그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시각들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데, 자기 혼자만 예수님과 이 식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도 불러서 함께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자리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억지로 앉아 계셨을까요? 기쁨으로, 그죠?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와 또 마태의 친구들, 그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도 하면서 그 자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특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자세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관점보다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먼저 살피고 그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그래 놓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관점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이 마음가짐으로 이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나누셨는지를 먼저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먼저 이 사람을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에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또 이 학문이나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이 마태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 자세히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받았던 그 세리 마태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찾아가 그를 제자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집에 신방까지 해주신 것이죠. 마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 기쁨을 자기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친구들까지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마태가 있었고요. 또 마태의 아내도 있었을까요? 이따 결혼했다 칩시다, 그죠? 그럼 마태의 아내도 있을 거고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의 친구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들이라는 사람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거기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에 찾아갔었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 보면 예수님은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환경과 여건과 배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겸손하고 진실하고 영적으로 가난했던 그 마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중심이 겸손하고 진실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개인적이고 실제적이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 임명식 해가지고 거창하게 식을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마태의 집에 가서 마태의 친구들 같이 식사를 나누시면서 단순히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밥만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 마태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친구가 누군지 예수님께서 물으면서 그들을 세심하게 살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예, 이게 개인적이고 실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권위주의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보면 과장법도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유법은 많이 쓰셨지만 과장법은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하면서 굉장히 과장법을 많이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간결하게 설교 내용도 그렇고 설교의 표현 방법도 그렇고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선도 떨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나갈 때 멋진 옷, 또 술이 굉장히 긴 그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옷을 입지 않고 아주 평범한 옷으로 이 자신의 권위를 과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특별한 어떤 옷을 입거나 어떤 이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이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쉽게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의가 없어도 만나 주십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오늘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이죠.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마태의 집에 직접 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도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지금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 이 식사의 자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식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식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밥 먹을 때는 식탁에서 먹고요. 손님들이 좀 더 오면 거실에 상을 좀 크게 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상 주위에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먹지만 유대인들은 왼쪽으로 약간 기대가지고 약간 비스듬하게 기대가지고 이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지고 노릇하게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들이 가득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 말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모였다고요? 예수님을 중심.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은 가장 중심에 누가 앉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 옆에 앉든지 예수님 맞은편에 앉든지 아니면 저 구석에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가 복잡한 사람도 있고 과거가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나이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그 옆에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초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그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하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 이 세리와 같겠습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같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 사람을 환영했다면 나도 환영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이 불편했을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시니까 나도 그 자리가 이 복된 자리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 제자된 나로서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면 나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환영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인정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내 기준을 따르는 겁니까? 내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각과 판단을 내 기준, 내 방식, 나의 과거에 형성된 그런
이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을 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긴 그 사람을 나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그런 그림입니까?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런 예수님이 있었기에 나도 그 식사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 말씀을 상상해 보시라. 제일 끝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보는데 제일 구석, 제일 끝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 내가 앉아 있어요.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다라고 하면 좀 교만한 사람이고, 그죠? 그 자리는 누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예, 주인공이 마태가 앉아 있어요. 집주인이 마태가. 우리는요, 저 끝자리에 겨우 이 얼굴만 들이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도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의 집에 찾아가서 같이 세리 마태와 같이 식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범어중앙교회도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우리 모두가 어울려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코로나 때문에 같이 식사 못한 지도 거의 1년이 훨씬 넘었는데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식탁 예쁘게 만들어 놓은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같이 기뻐하는, 예수님의 그 식탁의 자리를 기뻐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 말씀, 왜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수냐라고 말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은혜의 감격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기쁨의 자리고요, 복된 자리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은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기껏 이 율법을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심기는 불편하고 비판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비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뭔가 잘못하는 게 없나라는 시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내가 내 마음의 이 생활 속에 감사가 없으면요, 내가 마음에 병이 들었구나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기적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박완서 이 소설가인데요, 그분이 지은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덜컥 겁이 났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 서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파 누워있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을 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점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시인데 제가 조금 더 많이 긴데요. 굉장히 압축해서 읽어 드렸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병든 사람이다.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그 은혜,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그 은혜의 예수님을 보고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뭐만 찾습니까? 빗방거리만 찾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은요, 이 감사의 그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요, 이 자아도취, 자기 자신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의 기준이 맞아야 따릅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에 예수님이 맞아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좋으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기준입니까?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언제나 공격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항상 대접받아야 되고요, 자기는 항상 옳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아도취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기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존중받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을 닮은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 취급받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설교 시간에 주로 회개하십시오,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죄를 자꾸 지적하면 그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자꾸 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설교자가 미워 보이는 것이죠. 우리 교회 참회 기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교회 예배보다 조금 그 순서가 더 길죠. 그죠? 대부분의 교회가 참회 기도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 참회 기도 잠깐 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교회도 참회 기도 순서가 있지만 짧게 보통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매주일 참회 기도문을 준비하고 먼저 그 기도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까? 그 참회의 기도 시간에 진실된 참회의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시간이 불편하십니까? 참회의 시간에 아무런 감동 없는 사람들, 아니면 그 시간이 불편한 사람들은 내가 바리새인을 많이 닮았구나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잃어버린 감격을 되찾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같은 자리에 앉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데 대해서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은 자기에게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이런 사람들은 이 정죄와 비판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용서와 긍휼보다는 정죄와 비판이 신앙의 본질이다. 딱 율법의 말씀을 딱 기준으로 삼고요, 그것을 잘못하는 사람들만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율법이라는 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데 평생을 보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세리들을 이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다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어떤 관심을 가집니까? 긍정적인 관심을 가집니까? 부정적인 관심을 가집니까? 부정적인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볼 때에 부정적인 데 관심 갖지 마시고 긍정적인 데 관심을 갖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분만 아멘 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안 하실 겁니까? 이 자녀들을 볼 때에 부정적인 데 관심 갖지 마시고 긍정적인 데 관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와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을 볼 때 나한테 별로 예쁘게 안 보여도 예쁘게 보려고 하고요. 주일 아침 우리 친구들 9시에 교회 옵니다. 우리 어른들은 몇 시에 옵니까? 10시 넘어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먼저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아이고 귀하다, 예쁘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다가 그 아이가 잘못하면 그것만 가지고 말을 하면 바리새인과 닮은 사람인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할 때 관심 갖지 마시고 잘못하면 아이니까 그렇겠거니 하고 못 본 척 지나가시고요. 물론 위험한 일이면 보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다른 성도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소문내기보다는 참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정죄와 비판의 신앙은요,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 예수님이 정죄와 비판의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벌써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집사님은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스스로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덮어주고 이해하고 잘 도와주며 살아갑시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덮어주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제 아내가 제 잘못을 덮어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 목회 생활을 잘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모른 척 해주고 하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저를 덮어주고 잘못해도 그러려니 참 애쓰시는데 수고 많으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잘못하는 것마다 말을 하고 입을 대면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따지고 그것을 시비 걸어서 결국 무엇 하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것을 따지고 시비 건다고 그 사람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왜 시비하고 따지고 비판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당신은 그러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1절 중간에 보세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라고 말하죠.
바리새인이 유대인들의 선생이거든요. 선생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의 선생은 왜 그렇느냐? 나는 바로 하는데 너희는 왜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시비 걸고 이 비판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는 잘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의 눈으로 세리마태를 보셨고 그 똑같은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점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기도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죄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해해 주시는 말씀입니까? 네.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붙드는 신앙은 긍휼이요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고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관심이 많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의 죄를 심각하게 느끼고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았다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죄인들과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죄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긍휼을 원하시는 예수님을 눈여겨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13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호세아 6장 6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옆에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죄에 걸려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유혹에 걸려 넘어진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은요 구원받을 때만 긍휼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도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비판에 있지 않고 긍휼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이 나의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이 우리도 긍휼의 눈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보는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긍휼을 닮아서 긍휼의 삶을 한 주간도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결단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성 나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듯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하게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퇴원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동부 예배 참석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화합하게 하셔서 무사히 사업 설명회 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정제 종호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간구의 기도들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린 성들도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비전헌금과 선교헌금도 따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넘쳐나는 복된 신앙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이때까지 왔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이 땅에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의 시각으로 세리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늘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긍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공동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